안녕하세요.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보복 희망시라고 알려져 있죠. 바벨론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아주 이 무서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쉐레이 세요헤츠 니페츠 에트 올랄라이카 에트 하살라 해서 그 아이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보통 뭐 좀 신령하게 그 뭐 말씀을 상고한 자가 복이 있다든지 뭐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택된 자가 복이 있다든지 좀 신령하게 이제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데 137편의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는 와 정말 조금 끔찍해 보이는 시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587년 그 4월 9일 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 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을 포위하거든요. 포위를 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하면은 한 달 안에 성이 함락이 되는데 여기는 무려 1년 6개월, 1년 5개월 29일이 걸렸던 엄청난 그 소모전이 있었던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었던 자리가 해발 824m잖아요. 굉장히 높은 성 위에 있는 성을 걸어 잠궈버리고 나니까 이 바벨론에서 이 공격을 하기가 아주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저 공성전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1년 반 동안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성을 예루살렘 높이만한 그 흙담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824m보다 더 높은 성을 쌓아가지고 그 예루살렘 안쪽을 이제 밀고 들어가서 이제 함락이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허셸 생커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때 그 바벨론 병사들이 밤낮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일을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일을 부득부득 가는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성을 뛰어넘어서 들어가게 된 거죠. 얼마나 급했든지 그 시드기야 왕이 성벽에 뚫어진 문 하나를 뚫어진 곳을 하나 내가지고 뚫어진 것으로 도망을 갔는데 끝까지 따라가 가지고 이 잡아가지고 눈 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저항을 했단 말이죠. 저항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완전히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토성을 쌓아가지고 밀고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닥치는 대로 다 죽였어요. 하여튼 막 닥치는 대로 다 찔러주고 죽여가지고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또 얘들은 막 바위 위에 메어 쳐서 죽이고 하는 보통 전쟁 때도 여자와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막 몰살을 시켜가지고 그 멸망을 시켰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라든지 아니면은 허셀 생크의 역사 이력을 보면은 굉장한 하여튼 이 바벨론의 격분 1년 반 동안 자기들을 괴롭히던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막 죽였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막 그냥 다 죽이고 포로 되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끌고 가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어쨌든 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큰 그 아픔을 당하고 그랬던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하나님의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경우에는 막 바벨론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알겠죠. 그러니까
이 포로된 상황에 또 끌려가 가지고도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이 바벨론을 막 미워하고 또 바벨론의 그 사람들을 막 싫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바벨론을 향해서 이를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137편으로 알려져 있고 특별히 그 팝송에 보면 Rivers of Babylon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 Rivers of Babylon은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그게 곡은 굉장히 경쾌한데 이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노래의 가사가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보죠. 이거 바벨론이 멸망하는 겁니다. 나로트 바벨 샴 야샤브누 감 바키누 베조르네누 에트지온 바벨의 강가에서 강들의 강가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거하면서 감 바키누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베조르네누 에트 시온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억 안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막 엉엉 울었다. 나라 잃은 백성의 그 서름.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고 587년에 잡혀가가지고 1948년 5월 14일 날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참 2500년 동안 아마 죽을 고생을 했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히틀러의 서름을 당하고 또 이 각종 그 나라에 막 서름을 당하면서 정말 나라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그 아픈 거고 또 나라가 없다는 거는 뭐 어떻게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 랍비들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저게 이제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이제 시온이 회복되지 그 전에는 회복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특히 바키누 할 때죠. 감 바키누 하는 거 막 소리 내서 통곡하는 걸 말하잖아요. 바카는 그죠? 자녀를 잃었을 때 뭐 우는 것처럼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라빔 베토카 탈리누 키노레 테누 해서 우리들의 수금을 키노르 이거 수금이죠. 수금을 걸었다. 가운데 걸었죠. 아라빔은 저거는 이제 윌로에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그 에스겔 같은 경우도 그발강가 수로공사에 동원되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역사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가 가지고 그 그발강 수로공사 히데겔 또 유브라테스 강에 수로공사를 하잖아요. 수로공사를 해가지고 그 티그리스 강의 강물을 그 바벨론 성 안으로 S자로 흘러나가도록 이렇게 만드는 엄청나게 큰 수로공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됩니다. 동원이 돼가지고 아마 뭐 이 애굽에서 그 피라미드 공사할 때처럼 막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일하면서 수금을 가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노동 중에 이제 노래를 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야, 그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발 강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바벨론의 그 S자로 물길이 성을 흘러가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치고 들어갔을 때 그 히스기야가 해발 한 600m쯤에 있는 이 기온에 있는 샘물이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에 지금도 이제 기온의 샘이 남아 있는데 그걸 보고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 물길 때문에 결국은 메데파사 연합군한테 하룻밤 안에 그 바벨론 성이 점령당하고 말죠. 그 메데파사의 군대들이 수중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성 밑으로 평지 성으로 강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수군들이 들어서 물 밑으로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큰 전쟁 없이 그 벨살살 왕 바벨론 왕 벨살살이 죽고 그 다음에 그 멸망하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제 그때 전쟁을 할 때 바벨론에서는 그 티그리스 강물이 이렇게 S자로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적군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방비를 하긴 했겠죠. 격자로 나무를 짜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또 단단히 고정을 했는데 공격하는 메데파사의 병사들이 딱 와서 보니까 이게 격자로 해놓은 게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병사들이 이쪽에 서 있으니까 저기 들어갈 때는 짧은 창을 가져가면 던질 수도 없고 물속이니까 또 활도 쏠 수가 없잖아요. 물속이니까 그죠? 그래서 긴 창을 제조를 해가지고 한 10m쯤 되는 긴 창을 만들어가지고 확 밀어붙이니까 그 앞에 서 있던 바벨론의 병사들이 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니까 그 나무는 이제 뭐 잘라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수영 작전으로 바벨론이 큰 어려움 없이 그냥 바로 메데파사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키샴, 쉐엘루누, 쇼베이누, 디브레슈시르, 그죠? 거기서 우리를 붙잡은 사람이, 그죠? 우리를 포로되게 한 사로잡은 자들이 말할 때, 그죠? 뭐라 그래요? 샤르, 우리에게 요청한다. 거기서 요청한다.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소벤, 우리를 잡은 자들이 디브레이실, 노래를 해라. 노래의 말들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텔랄레누, 우리를 파괴한 자들이죠. 시마, 기뻐하면서 실루, 라누, 우리를 위해서 노래하러 간다. 미스일 지온, 지온의 노래를 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노래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들이 노래를 청하면서 황폐하게 한 자들이 막 그 노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막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으니까 에이크 나시르 우리가 뭐 어떻게 노래하냐 에트 시르 아도나이 여호와의 노래를 어떻게 하냐 아드마트 네카르 네카르는 노카르 있죠. 이거는 이방 나그네 포리너 된 땅에서 어떻게 이방의 땅에서 무슨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붙잡혀 와 있는 것도 서럽죠. 나라를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또 막 공사시키는 것도 서러운데 그러다가 또 노래까지 부르라니까 얼마나 얘들이 이제 또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났는데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불러야만 하는, 안 부르면 두들겨 맞는 그런 아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세카헤크 예루살렘 티스카크 예메누 오른손이 잊을 것이다. 오른손이 잊을 것이다. 내 오른손이 잊을 것이다. 뭐 이 정도면 되어 있고요. 제주라는 건 없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그것을 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죠.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그 바벨론에서 부른 노래가 남아 있잖아요. 노래 가사들. 막 그발 강가 또 티그리스 강에서 막 일을 하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예루살렘 성벽이 우리를 부른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부른다. 시온이 우리를 부른다. 이러면서 막 노래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티드바크 레소노 레헤키 임로 에스 케레누 케레이 해서
이 티드바크 레손이 나의 혀가 붙을 것이다. 레헤키 입에 붙는 거죠. 임로 에스켈레키 해서 이게 이제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임로 알레흐 에트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뭐보다 알 로시 시마티 나의 어떤 기쁨보다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하는 그만큼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잠시라도 잊지 않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나오는 로시 시마티 뭐 기쁨의 머리보다가 더 기쁨의 꼭대기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할 때 이게 비교급으로 R을 쓰고 있죠. 제코르 아도나이 리프네이 에돔 에돔 자식을 기억해달라. 에트 욤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하 오므림 그들이 말했죠. 아루 뭐지? 파괴되라 파괴되라 헐어버리라. 어디까지? 아드 하 예소드바 그 안에 있는 기초까지 다 헐어버리라고 막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막 그 옆에서 막 박수치고 기뻐했던 에돔 자식도 이것들 이놈들도 이거 정신없는 거니까 하나님 좀 기억하시고 쳐주시고 바트 바벨 하스두다 멸망받을 바벨로나 아슈레이 쉐 예살렘 라 너에게 갚는 자 에트 게물레카 세 가발레타 라누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들 돌려주는 자들에게는 아슈레이 이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아주 그냥 되돌려 주기를 바라는 희망. 그 다음에 이거 알겠지만 아슈레이 쉐 요헤스 베 니페츠 에트 올랄라이카 너의 그 젖먹이들을 에트 하살라우 반석 위에 치는 자들 니페츠는 막 그냥 패대기 치는 거겠죠. 치고 또 치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저주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아픔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저주가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아주 순탄하게 멸망하는 바람에 그 당시에 이 예언은 이루어지지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결국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나라 즉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서 지금 현재는 이제 느부갓네살 자손들이 이라크의 자손들 그래서 이라크 국립대학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아주 높이고 또 세계를 정복했던 왕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마지막 그 때 확실한 이스라엘의 적군이 바로 이 바벨론이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멸망받을 바벨론 그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때에 그 멸망받을 그 나라가 바로 이 이라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뭐 예언서가 그렇게 쉽게 열리거나 풀리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한 맺힌 그 바벨론 파멸 희망은 이루어져서 538년에 587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 놓고는 느부폴라살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벨살살이 지배하는 동안에 이 술잔치를 하는 동안에 538년에 얼마 가지 못해서 멸망하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